오늘 제목은 능력의 원천입니다. 자동차가 연료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멈춥니다. 아무리 멋진 이게 뭐랄까요? 아무리 좋은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멈춥니다.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새 핸드폰을 사도 배터리가 충전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현장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힘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 힘으로 현장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거, 세상이 말하는 거 전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임할 때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현장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왜 능력을 주실까요? 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왜 함께 하실까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예요.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구원이 뭔지 오늘도 묵상하고 내가 받는 구원이 뭔지 오늘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획하신 것이 구원이라고 하면요.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 말자 막바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에서 날 것이다.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만이 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과 오랫동안 나의 자녀들을 소개했던 흑암의 권세가 지금 이 시간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칠 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의인의 간구는 뭐가 크다고요? 역사한 힘이 크다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그러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정. 누구에게나 여정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라는 여정이 있는데 그 여정의 모습의 방법은 달라요. 누구는 어떠한 직장에서, 누구는 또 저 직장에서, 누구는 혹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지는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닌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저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여정 가운데 나는 어떤 목표요? 전도자라는 목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 신학을 해야 될까 말까 고민을 엄청 많이 할 때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다른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뭐 장로 아들도 아니고 집사 아들도 아니고 완전히 불신자 집안에서 어떻게 목사가 되기로 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직업은 하나다. 뭔 직업이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직업이다. 그러면 직분이 중직자고 목사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전도자라는 하나의 직업밖에 없다. 이 멋진 말을 하더라고요. 속으로 아이고 멋진 말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게 막 제가 이제 확신 갖다 보니까 맞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전도자로 사는 것뿐입니다. 그죠? 작든 크든 전도자로 살아가는 게 목적인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 아까 말한 여정,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발견되어질 때에 전도자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확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이제
응답을 주십니다. 그죠? 이유 없이 하나님께 응답을 주신 이유가 없다라는, 주실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응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나요? 어려운 일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가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에게 슬픈 일이 있습니까? 그 슬픔조차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이 세계복음화 가운데 여러분들을 쓰시겠다라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 때문에 여러분들을 성공시키기도 하시는 거고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 여러분들을 실패시키기도 하시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 때문에 지난달에 그 상처를 허락하신 거고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 지금의 갈등과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 증인되기 위하여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증거를 붙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깊은 능력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제일까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항상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단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죠? 단 한순간도 여러분들 축복하시지 않으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그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기까지는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믿음 회복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1장 11절에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그거 붙잡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다시 주님 오실 거라는 그거, 세계복음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막 자기들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고 막 사형을 당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을 믿는 그 가운데에 여러분들 지금 막 예수를 믿는다고 막 핍박받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사실상 핍박은 내 스스로가 받잖아요. 못 누려서. 그죠? 핍박을 누구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그저 혼자 받고 있는 것뿐이지. 그러면은 내가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다 지나간 일입니다. 다 죽으면은 훌륭한 거, 대단한 거 가져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살다가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날마다 믿음을 가진 인생이면 되는 겁니다. 그죠?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설령 어려운 일이 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방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홍해 앞에 딱 서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저 애굽 땅에 장사가 지낼 곳 없어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우리는 돌아가서 저 애굽 사람 섬긴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원망합니다. 근데 모세는 뭐라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대신 뭐 하신다고요?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어려움 닥쳤을 때에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 닥쳤을 때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죠?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다니까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 한다고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겁니다. 그럼 내가 나의 생각과 마음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니엘은 사자굴에 빠져 죽는 줄 알면서도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축복을 놓치지 않은 겁니다. 그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뭐 했다고요? 창문을 열어두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결국 뭐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을 놓지 않길 바랍니다. 그죠? 그게 우리의 삶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뭐라 되냐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함께 하십니다라는 것에 대한 축복이 어떤 걸까요? 가장 큰 거는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죠. 평안입니다. 마음의 힘인 거예요. 마음의 힘과 마음의 능력은 사실 복음 안에서 나오면 평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뭐죠?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 사람의 말, 세상의 위로 일시적일 수는 있습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위로한 사람도 그 위로한 인간도 다 떠나가는데 얼마나 대단한 삶이라고 그 위로를 우리가 의지하겠습니까? 우리는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참된 위로인 줄 믿습니다. 그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어려울 때에 낙담되고 낙심했을 때에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보내서 우리 안에 참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창조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죠? 오늘도 그저 그냥 어른이 있을 때에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거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제 성도 간에 이 믿음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사무엘은 언약궤에 대한 언약을 다윗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평생을 왕의 응답을 받는 거죠. 언약을 붙잡았을 때. 또한 여러분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장 교회에 대한 축복을 받았다 그래요. 아시죠?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함께 힘쓰며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엄청난 축복을 함께 누려나가면서 또 성도 간에 많은 기도와 교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게 원네스라 그래요. 그걸 보고 원네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뭘로 교제합니까?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뭐예요? 가장 하나의 유일한 지침서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인생의 뭐예요? 길잡이입니다. 우리 삶의 지침서라니까요. 그죠? 어떻게 할까 낭망하고 막 갈등할 때에도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확신 주시고 또 이기는 믿음 노력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삶인 거죠. 그러면서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119편 97절에
주의 말씀을, 주의 법을 종일 읊조리나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어떠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중에 항상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유일한 진리잖아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잖아요. 말씀 붙잡는다라고 할 때는 그 말씀이 나에게 정리가 돼서 한 줄의 기도 제목이라고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 주일날 집에 가서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들 내일 아침 되면요 너무 바빠요. 그죠? 여러분 아침 월요일 되면 바로 직장 가셔야 되니까 오늘 짧더라도 말씀을 정리하고 주무신다는 것은 한 주간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이거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주의 계명으로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나이다. 119편 30. 주의 계명으로 즐거운 겁니다. 뭐 좋은 일이 생겨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운 겁니다. 내가 오늘도 낭망하고 어려움 속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들으니 내가 오늘도 힘이 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지금 힘없고 다시 돌아갔을 때에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12편 1절에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되어 있습니다. 편 112편 1절에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진짜 즐겁습니까? 즐거우시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가지고 현장 가서 하나님의 말씀 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 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 5장 16절이에요. 맞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죠?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근데요, 그 응답의 시간표는 우리가 신경 쓸 수가 없어요. 그죠? 나의 자녀를 두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바뀌어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언젠가 역사하실 그 시간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가지고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심령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심령으로요? 낙심하지 않는 마음으로, 불신앙하지 않는 마음으로, 힘을 얻는 마음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현장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응답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니 나는 오늘 현장에서 승리하는 힘이 있음을 믿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응답 받는다. 뭘까요? 우리가 기도해서가 아닌 거야 사실. 뭐예요? 우리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잖아요. 내 옆집 아이가 아무리 예뻐도 용돈 줍니까? 거의 안 줘요. 근데 우리 자녀가 말 지지도 안 들어. 속된 말로 겁나 안 들어. 그래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뻐서 용돈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려고 그래요. 너무 하고 싶으셔서. 우리가 오늘도 그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확인되어집니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12장 1절 12절에 베드로가 옥에 갇히니까 막 기도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옥문이 열려요. 그때는 옥문이 열려야 되는 시간표였던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더 이상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더 이상 내가 이걸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응답입니까? 그 문제가 해결돼도 해결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은혜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현장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죠. 왜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도 간에 아까 말한 것처럼 교제도 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한 현장 가운데 분명히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도 계속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복음이 살리는 겁니다.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뭐 세상 성공, 세상 육신의 자랑, 이것이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이 들어갈 때에 모두를 살립니다. 또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왜냐?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저주가 임했고 그 인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현장 가서 복음을 가진 여러분 현장 가면요, 그 현장이 여러분들의 발걸음 가운데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현장 가서 어떤 마음으로 현장에 가야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봐야겠습니까? 내가 전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오늘도 복음을 누려야겠다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생겨서 전달되기까지는 내가 누리는 게 우선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뭐 현장에서 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분명한 시간표에 따라 응답하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오늘도 계속 현장에서 힘을 잃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성령을 보내겠다. 내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속에서 뭐가 난다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킬 때에 또 그 사랑 안에서 현장을 사랑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나를 뭐 하신다고요? 나타내리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죠? 다른 분들은 안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실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사실 어떻게 보면 힘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오늘도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잡신입니까? 아니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두고 왜 우리는 낙심하고 원망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두고 왜 우리는 자꾸 낙심하고 원망합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현장에 참된 치유의 응답, 나를 치유하고 현장을 살리고 치유한 응답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누가복음 6장 49절 볼까요? 앞서 6절에 보면은 나있지만 49절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체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슬픈 일이 있죠. 그것을 인간의 머리로 다 해석하기에는 알 수가 없어요. 감히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지하고 무식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감히 알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획과 뜻은 알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진짜 절대 주권 가운데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 타고 들어가잖아요. 어디까지 나온 줄 아십니까? 왜 선악과 왜 만들었나요?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야 진짜.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 마음인데. 하나님 마음을 계획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사실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을 이유조차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럼 뭐하러 묻습니까? 묻는다는 건 뭐예요? 사실 따지는 거거든. 억울해서. 물을 필요도 없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면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물을 필요도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것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앞으로도. 그죠? 이 실명을 얘기하면 또 이제 어제 영규가 지난주에 그래요. 집에 데려다가 졸고 있네. 영규가 집에 어제 지난주에 이제 차를 태워 집에 가면서 이래요. 제가 뭐 예배도 듣고 하면서 그런 거는 좀 본인도 미안한 거지 찔리고 그건 좀 그렇지만 저는 무슨 더 큰 사건이 터지고 일이 터져도 교회는 안 떠날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자기는 그 사모님한테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떠날 수 없다라는 거야.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내가 그렇지. 그것도 중요하지. 얘기했죠. 사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사모님이라는 사람을 통해 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 자꾸 사람에 목매여요. 그죠? 그가 한번 떠나갈지어다. 그죠? 왜냐하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의 상처가 뭐라고요? 사모님이 없어. 우리 지금 자라온 중학교 애들도 사모님이 너무 사랑을 키웠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그 목매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발전이 없어요. 그죠? 그죠? 맞잖아요. 왜냐면 자꾸 이게 뭐가 남냐면은 제가 부르자가 아닙니다. 부려 막심한 썩을 놈이 아닙니다. 사모님이어만 한다라는 사역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사모님 사역 잘못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누가 봐도 할 수 있는 사역이 돼야 돼요. 그거 보고 뭐랍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농담삼아. 결혼했잖아요. 아차 싶어요. 우리 옛날 사모님은 이랬는데. 아유, 시달려서 정신병을 했을 거야, 아무래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거 맞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의 시간표예요. 지금의 흐름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은,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모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전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꾸는 잘못 붙잡아요.
이 모든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전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받았잖아요. 받으면 전달하면 돼.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지. 받은 것 가지고 아이고 참네. 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효막심한 놈이 아니에요. 그죠? 저도 보고 싶을 때 보고 싶어요. 눈물 흘릴 이유도 없어. 그죠? 그죠? 참, 이거 말하면서도 참 눈치를 얼마나 봐야 되는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누구 눈치 봅니까? 그죠? 하나님 눈치 보면 되는 거죠. 사람 눈치 보면 이런 얘기 안 하죠. 그죠? 그래서 믿음의 삶 가운데 뭐가 나옵니까? 결국은 로마서 12장 1절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라 이겁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죠? 거룩한 산제사를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치유하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치유하는 응답. 어떤 모든 현장에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그죠? 그 어떤 현장, 문화 치유, 또 상처 치유, 또 마지막으로 그릇 치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도 기도 가운데 나 자신이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한 치유가 뭡니까? 생각 치유예요. 생각 치유이며 마음 치유입니다. 그죠? 나의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면서 여러분들 그 응답으로 우리 귀한 렘넌트 뭐예요? 후대 치유, 미래 치유라고 하는 거죠. 우리 후대들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만 살려요. 다른 것을 살릴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만 살립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현장을 살아난다라니까요. 그죠? 그때에 뭐가 되냐면은 또 교회 치유가 되는데, 이 교회 치유는 뭐 어려운 상황을 이겨낸다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예배로 모든 것을 끝내시길 바랍니다. 예배 은혜를 못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못 주신 거예요? 아니거든요. 이게 안 돼서. 내 생각 마음이 치유가 안 되니까 예배 한 번으로 인생이 안 끝나. 인생의 답이 안 나. 그래서 예배가 예배로 끝나지 않도록 뭐예요? 예배가 나의 행위의 하나의 행위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모든 답을 찾아내는 예배로 예배로 끝나길 바랍니다. 행위가 아닌 뭐라고요? 모든 답을 찾아내는 예배로. 그죠? 그게 이 시대의 방법인 거예요.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을 하나님이 친히 보이시는데 그 방법이 교회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죠? 무조건 교회입니다. 예배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이 응답 받을 때에 결국은 자리가 없는데 현장을 치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죠? 내가 교회 안에서 예배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때에 여러분 현장, 가장 중요한 현장이 어디입니까? 상처가 되고 아직도 힘이 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가문이거든요.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그 사람 복음 안에서 주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뀌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당장 그 사람의 마음도 바뀐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까지 우리는 뭐예요? 기도로 주께 맡기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 응답을 받는 여러분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은 주께 있습니다. 나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응답을 차고 넘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 응답을 날마다 우리는 소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또 세계복음화의 응답으로 우리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과 능력 가운데 현장을 살아가는 힘을 날마다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